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간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3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그 피로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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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다시 한 번 더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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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목마른 내 영혼 힘이 주옵소서. 의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인서 강구하오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사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무작위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넘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 처음부터 다시 목마른 내 영혼 이미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강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인생함도하오니 오늘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목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그 일을 위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의 손앞이 지금 흡축이 원의 금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는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사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갈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기도로 나아갑니다.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 주 안에서 더 평강하시고 건강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어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의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항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주보의 순서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내 고향 내 조속에게로 돌아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리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워주사 넓은 신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리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내 너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리 오직 예수. 이규비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도 감사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세상 것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서 우리의 삶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무장하게 하시고 더욱 부지런히 주님을 섬겨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받은 은사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다툼과 분열이 없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교회 안에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세상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정직함으로 이웃을 사귀며 거룩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시험당하여 낙심한 성도들, 상한 마음 가지고 온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와 평강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각 기관과 부서들이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초등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고 또 준비 중에 있사옵나이다.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확신하는 구원의 축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정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생 경제가 살아나고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워나가는 데 힘쓰는 국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흥하고 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영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 날마다 평안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주께서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말씀마다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꿀송이보다 더 달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쳐 흐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여러 봉사의 손길들 있습니다. 주의 귀한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숙제를 피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꼭 할 숙제를 알려주었는데요. 한 아이가 숙제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와서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오늘은 놀자 하고 미뤘습니다. 화요일에는 내일 해도 되니까 또 놀자. 수요일에는 아직 여유가 있어 또 놀자. 목요일은 내일은 꼭 해야 되지 하고 또 놀았습니다. 금요일에는 주말에 시간이 많으니까 또 놀자. 또 숙제를 미루었습니다. 여러분 토요일이 되었을 때 숙제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내일 일요일이니까 오늘까지만 놀자. 드디어 일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엄마, 숙제가 너무 어려워요. 숙제가 너무 많아요. 대충 하려다 하다가 그만 숙제하는 것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숙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숙제를 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숙제를 미루지 마시고 피하지도 마시고 성실하게 그 숙제를 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에게도 피하고 싶은 인생의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 야곱의 숙제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숙제가 뭐냐? 바로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야곱의 이야기를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2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년 전에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또 속여서 장자의 축복까지 가로챘습니다. 모든 속임수가 들통이 났을 때 형 에서는 동생을 내가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라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집을 급하게 나왔습니다. 집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라. 그것이 어디냐? 하란이었습니다.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잠시 가 있거라.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잠시가 무려 몇 년이 지난 것입니까? 20년이 지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20년 동안 형 에서의 마음이 풀렸다라고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이 어땠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20년 동안 거했던 것입니다. 20년이 흘렀지만 야곱에게 그래서 형 에서와 다시 만난다라는 것은 여전히 무엇이었던 것입니까? 무거운 숙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하란을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20년간 미뤄온 그 숙제를 해결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야곱이 왜 그런데 갑자기 하란을 떠나게 되었을까? 성경을 살펴보니까 그동안 잘 지내왔던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촌들과 잘 지내왔는데 이 사촌들과 관계가 틀어지게 된 거예요. 게다가 이 외삼촌 라반도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야곱이 너무 잘 된 거예요. 너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시기와 질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야곱은 하란을 떠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20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이었고 아내와 자녀들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재산도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불어났기 때문에 하란을 떠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굳이 내가 왜 떠나야 하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더 이상 하란에 머물 수 없도록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자연스럽게 고향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야곱으로 하여금 그동안 20년 동안이나 미뤄왔던 숙제를 마침내 해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이 드디어 하란을 떠나 가나안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을 만나러 왔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군대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만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이름 지었느냐?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하나임은 뜻을 해석하면 두 군대라는 뜻입니다. 두 군대. 마치 여러분 대통령이 지나가면 경호원들이 양옆에서 경호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이와 같이 둘러싸고 경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군대가 각각 좌우에서 천사들이 야곱을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20년 만에 형을 만나야 하는 큰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셨어요.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약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야곱이 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그것을 믿고 형 에서를 만나러 가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어땠습니까? 안타깝게도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우선적으로 형 에서에게 종들을 보냅니다.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말을 전하게 하는데 그 말을 전할 때에 자신을 종이라고 낮추고요, 형을 주인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 극존칭을 쓰면서 선물을 바치겠다라고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낸 종들이 돌아와서 전한 소식은 야곱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왜냐? 보낸 종들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서가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주인님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더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다니, 이것은 분명 복수를 하러 오는 것이라고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그 무서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또다시 자신의 옛 습관대로 꾀를 냈습니다. 어떤 꾀를 냈느냐? 사람들을, 가축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가 와서 한쪽을 치면 다른 한쪽은 도망갈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참 똑똑하지요. 분명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천사가 자신을 경호하고 있고 호위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도 여전히 겁에 질려서 인간적인 편법부터 야곱은 조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만 이럴까요? 우리도 야곱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고백해놓고는 막상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보다 다른 방법을 먼저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인맥을 동원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혹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거짓말로 모면하려 할 때도 있습니다. 야곱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런저런 조치를 다 취해봤지만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마지막에 가서야 뭘 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야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먼저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니까, 그래도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가서야 도저히 안 되니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소에는 기도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정말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해본 다음에 도저히 안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때 가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곱의 기도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9절을 보시면 참으로 흥미로운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32장 9절을 보니까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야곱이 평소에 기도에 익숙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정도로 가깝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능력만 믿고 살아온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니 갑자기 기도하려니 어색하고 서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누가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쭉 들었던 이야기들이고 쭉 봐왔던 얘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놀라운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색하고 서툰 기도를 야곱이 하고 있는 중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 자신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만은 이 야곱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너의 고향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그 말씀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지만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이 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생하게 야곱에게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평소에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 개인적으로 읽었던 성경 구절들이 어려운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의 생명줄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꾀와 자신의 재주만을 믿고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살아왔던 야곱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금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에 깊숙이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피하고 싶었던 형 에서와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려는 의도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신의 방법, 자신의 머리, 자신의 능력만 믿고 살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깊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야곱이 되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숙제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야곱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도 다양한 어려움과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종류의 숙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떤 때는 건강의 문제를, 어떤 때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허락하십니다. 또 어떤 때는 가족 구원에 대한 숙제를 주세요. 또 어떤 때는 고질적인 습관이나 성격의 문제를 숙제로 내어주십니다. 이제 그 숙제를 해결하라. 그 숙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되어라. 그 숙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힘과 자신의 방법만 믿고 사는지를 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숙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앞에 떠오르는 어려운 숙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숙제를 통해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기도를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했지만 여전히 야곱은 야곱이었습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가축들을, 그리고 에서에게 줄 선물들을 먼저 앞서 보내었습니다. 이 선물을 먼저 받으면 형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 않을까? 나의 가족들을 형이 먼저 만나게 되면 형의 마음이 좀 풀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앞서 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혼자 남았을 때, 그 야복 나루터에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는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전체를 놓고 볼 때 야곱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바뀌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바로 야복 나루터입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한 다음에 되어서야 야곱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야복 나루터 이후에 하나님과 밤새 씨름한 이후에 야곱의 이름도 바뀌어진 것을 알려줘요. 그의 이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냐?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후예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밤새 하나님과 씨름한 다음 날 이른 새벽, 야곱은 드디어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형 에서가 야곱을 안았습니다.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바로 그 순간이 이렇게 감동적인 화해와 용서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숙제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형 에서와 마주해야 하는 그 숙제를 계속 미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끄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꾀와 자신의 재주만 믿고 살던 야곱이 진정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해결되지 않아 답답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숙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숙제를 통해 더욱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더욱 깊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이 약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한 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듯이 여러분도 지금의 어려운 숙제들과 믿음으로 씨름하면서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빚어져 갈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고달프죠. 앞이 깜깜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아픔이,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 있을까? 하지만 피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그 버거운 숙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의 경지로 이끄시려는 은혜의 통로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숙제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 숙제를 마주하면 됩니다. 그 숙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과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주한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나의 믿음 더욱 굳세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숙제를 통해 더욱 담대하고 강건한 믿음의 용사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다짐하면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를 그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언제나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웃은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조금 바르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 숙제들을 피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 숙제를 늘 감당하여서 그 숙제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선포하십시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만나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슬픔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변모해 나갈 것을 하나님 다듬어가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시아버지 하나님 그라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숙제를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믿음의 사람,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향하여 날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나의 믿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 우리가 더욱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연약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숙제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 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이 20년간 미뤄왔던 숙제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듯이 저희도 지금 마주한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더 이상 피하거나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든 건강의 염려든 복잡한 인간관계든 가족의 영혼 구원 문제든 고쳐지지 않는 습관이든 이 모든 숙제들을 통해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듯이 저희도 이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심을 믿으며 이 믿음 더욱 굳세라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숙제를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 드리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단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증거로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리옵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옵니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헌금과 더불어 저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고백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숙제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남창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